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4장입니다. 욥기서 14장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에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우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우음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닿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국할 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광명 선교의 일로 자리를 비우셨고요. 오늘 출근하실 겁니다. 오늘 1절에서 6절은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절에서 17절은 죽음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은 죽음에 대해서 번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을 쭉 읽어보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무상한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가야 되니까 인생 무상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난에 떨어져 보면 야,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살려면 더 이상 살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인생 무상에 대해서 욥의 고난을 가지고 대리만족하는 건 그렇지만 욥이 이런 고난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이런 고난의 자리에 가면 인생 무상 허무함을 느낄 텐데 나는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깨달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인생이 허무하냐 쭉 나열을 했어요. 첫 번째 1절이 보니까 생애가 짧고 그랬어요. 인생살이가 짧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년이 죽으면 안타까워요. 그렇죠? 한 40대 50대가 되면 아이고 아깝다 저 집 자식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노년이 죽으면 한 60대 70대 소천하시면 아유 더 살 수 있는데 요즘 병원이 얼마나 좋은데
아쉽다. 근데 이제 70세가 넘어가서 한 80세, 90세 되면 아이고 잘 살다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내 자식이, 손주들이 어때요? 이게 인생이야? 이러려면 뭐하러 태어났어? 이렇게 짧은 인생. 그럼 짧은 인생이 값어치 없습니까? 꼭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해야지 값어치가 있나요? 그래서 막 가르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꼭 시집장가를 가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시집장가를 가야? 꼭 집장만을 해야 값어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40대, 50대를 막 턱걸이 하면서 넘어서야 그게 값어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100세까지 살다 가시면 허무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허무하죠. 죽는 게 누구는 좋은 줄 아세요? 제가 임종을 몇 번 뵀지만 죽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아유, 이 죽음의 두려움을 좀 벗어나면 천국이 열리리라. 뭐 이런 소망이라도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도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이 짧으면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아둥바둥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나이가 어린 자식들이라도 가장 값어치 있게 살게 하자. 가장 의미 있고 하나님이 오늘 한 시간이라는 인생, 하루라는 인생을 주셨으면 거기에 맞게 살게 하자. 뭐 이런 도전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하루하루를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합당한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1절 거기 하반절에 걱정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 다른 말로는 고난, 괴로움 이런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욥이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부유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았죠. 자식들도 잘 살고요. 그런데 이게 고난을 당해보니까 기쁨보다는 괴로움이 많더라. 걱정거리가 훨씬 많더라. 그 다음에 괴로움이 이게 고난이 끊이지가 않더라. 이게 인생이더라.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욥이 지금 사단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욥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믿음 배반할 겁니다. 그 몸뚱아리 하나님 탁 쳐보세요.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됐는데 이런 막상 고난에 떨어져 보니까 이 고난 속에서 자기는 막 찬송이 나오고 할렐루야 뭐 감사가 나오고 이럴 줄 알았는데 욥기서를 지금 읽어보세요. 그게 나오나요? 하나님을 경외는 하죠. 그렇지만 찬송가 펴놓고 막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막 감사를 찾아가지고 날마다 막 다윗처럼 감사 하신다든지 이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직장에서 잘 안 되면 아유 잘리는 게 아닌가. 사업장에 오늘도 손님 한 사람도 없으면 이건 망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자식들을 막 가르쳐대도 시험 점수가 한 20점, 30점 맞아오면 이 자식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키우셔야죠. 이런 걱정이 막 오지 않으세요? 몸이 좀 아파 보면 어떠세요? 주님 얼마만큼 생각나세요? 주님 생각나신 분들은 다윗과 같으신 분들이에요. 다윗과 같으신 분. 영혼이 괴로우셔서 치유 집회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으신 분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는 걱정이 가득하더라. 이게 인생이다라고 고난 속에서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왔을 때 욥과 같이 그래도 하나님 쳐다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에게서 문제 해답을 찾아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축복된 길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 무상에 대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인생은 꽃과 같다. 그 다음에 그림자 같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지나가고 머물지 않더라.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인생은 짧다, 걱정이 가득하다, 이것보다는 꽃과 같다, 그 다음에 그림자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꽃을 우리 인생에 무엇에 표현합니까? 뭐에다 빗대냐면 부귀영화에다 빗대요. 그렇죠? 부귀영화에다 빗대고, 그 다음에 권력이나 아름다움, 젊음, 이런 거에다가 이제 빗대겠죠. 그런데 이런 인생이 꽃과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 떨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막 우리가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맞게 막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다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젊음이요,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아직 젊으신데, 아유, 나도 과거에는 얼마나 힘 좋고 머리 똑똑하고 재능도 많았고 원하는 대로 얼마 다 됐는데,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다 떨어져요. 그리고 연세가 더 높아지시면요, 옛날에 그렇게 아름다우셨는데요, 근데 그 꽃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나도 얼마나 싱그러웠는데 다 지나가시는 거예요.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중년분들, 젊으신 분들, 중년분들 앉아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꽃 다 떨어지는데. 이번에 조카들이 이렇게 왔는데요, 조카들이 왔는데 보니까 많이 컸어요. 한 1년 정도 만에 본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이제 일하다가 부모님 따라가서 이게 잠깐 방문을 했는데, 그 짧은 시간을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밥도 잡고 먹게 끝내고 싶고, 1시간이라도 더 얻어가지고 놀다 가고 싶어가지고, 맛을 아는 거죠. 인생의 맛. 집에 이제 각자 있었으면 공부나 했을 텐데, 이렇게 만났으니까 인생의 맛을 마음껏 맛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안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먼저 보내고 제가 저 밤늦게 이렇게 데려다주고 왔어요. 참 인생의 맛을 아는 애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들 뭐 합니까?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가고 애들이 이제 시집장 가고 손주들 낳고 이러면 다 인생이 지는걸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진짜 우리에게 영적으로 꽃과 같은 삶은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쳐다보고 그분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받들어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고 열정을 불태우고 막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편에서 열심히 꽃을 피우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그분이 원하신 대로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한마디로 4절에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상하다는 거죠. 자기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좀 있을 때는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이렇게 좀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고난 속에 떨어져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확실히 알겠더라. 이렇게. 자,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빚쟁이가 됐어요. 빚쟁이가 되면 어때요? 누가 나를 존귀하게 올려줘요? 가족들도 피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 그래서 갑자기 망하게 되면 왜 자살이라는 걸 합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막 칭송해주면 자살하겠습니까? 빚져도? 절대 안 그러죠. 근데 망해보고 빚쟁이에게 막 쫓겨다녀보니까 이게 삶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왔나? 이것을 막 느끼는 거예요. 야, 인생 별거 아니다. 이렇게 벌레 같은 존재네. 이렇게 더럽네. 이런 것들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깨닫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 보세요. 너무 더럽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앞에 한번 가보세요. 너무나 더러운 게 확 드러나잖아요. 말씀이 우리 속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말씀은 얼마나 의롭고 정결해요. 이런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더러운 것들이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안 보이신 분들은 답이 없어요. 답.
그럼 우리는 욥처럼 더러운 게 보여야 돼요. 보이셔서 날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막 정결함을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끗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더러운 상태에서 벗어날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욥이 지금 깨달았잖아요. 인생 다 살아보니까 너무나 더럽더라. 이런 인생이 무슨 소망이 있겠냐, 무상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인생 무상을 계속 얘기하는 욥의 밑바닥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생을 계속 쳐다보니까 이런 인생은 무상한 것밖에 없고 정말 의미 없는 것밖에 없더라. 그런데 5절 6절에 보니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달수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모든 인생살이의 연수가 전부 다 주께 있더라.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욥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인해서 살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성도 여러분, 이렇게 깨달으시고요, 오늘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생명, 이것을 7절에 보니까 나무에다가 비유를 해놨어요. 나무.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나무보다 못한 인생이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7절에 나무는 희망이라도 있지. 어떤 희망?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는 희망,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는 희망. 더군다나 8절에 보니까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는 희망,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아지는 희망, 이런 희망이라도 있지 나무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뭐냐? 10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나무만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온갖 생색 다 내고 살잖아요. 인간이 뭐라고? 나무 하나만 못하는데 오늘 밖에 걸어가시면 나무 하나 딱 붙잡고 내가 너보다 못해 네, 이렇게 하셔요. 그럼 인생이 깨달아질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나무도 저렇게 잎사귀를 내고 열매라도 맺는데 나는 뭐하고 사는 거야? 나무보다 못하니까 더 걸음이라도 주고 더 잎사귀라도 피워보려고 그러고 꽃이라도 내려고 그러고 열매라도 맺으려고 그러고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산다면 혹 알아요? 나무보다 조금 나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깨달아졌을까요? 고난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욥에게는 다른 면으로는 보화가 된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지금 사탄이 안 보이죠? 오늘 14장인데 오늘까지 지금 사탄이가 안 보이죠? 사탄이가 어디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사탄이가 고난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믿음 뺏어가려고, 하나님 원망하게 하려고, 비방하고 불만 불평하게 하려고, 저주하게 하려고 고난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고난 줘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친구들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맞는 말 하는데 욥은 상처받고 있잖아요. 귀신이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속에, 우리 입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고난 속에
사탄이가 들어와서 아주 그냥 툭 하면 입이 열리잖아요. 아유, 하나님 이러시면 돼요? 나한테 이런 대접하셔도 돼요? 아, 인생 좋으면 좀 꽃과 같은 인생도 좀 살아보게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단이가 고난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괴로움,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을 받고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자가 이 고난 속에서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소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인생 12절에 보니까 나무보다 못한 인생, 눈을 뜨지 못하며 12절에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잠. 이런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고, 그렇죠? 사람이 누우면 일어나지 못한다. 이런 죽음에 대해서 잠이라고 묘사했다고요. 근데 신약 성경에도 성도가 죽는 것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잠잔다라는 표현을 욥이 지금 이제 더러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 근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죽음을 오늘 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잠. 어젯밤에 잘 주무시고 오셨죠? 이 잠이라는 것은 휴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휴식,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의 반대는 또 일하는 것이죠. 일하는 것. 휴식의 반대는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하는 것이 얻어내는 것이 휴식, 곧 잠이라고요. 왜 이렇게 막 발버둥 치고 일하세요? 쉬려고. 좀 멋있게 쉬고 싶어서. 편하게 쉬고 싶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잠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괜찮아요. 열심히 뼈 빠지게 고생해도 괜찮아요. 잠이 옵니다. 잠잘 때가 온다고요. 휴식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아유, 나 언제 죽나 너무 기다릴 필요 없어요. 반드시 와요. 오니까 그냥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휴식을 예비해 놨으니까. 그런데 이런 휴식이 왔을 때 두 가지가 있는 거 확실히 알잖아요. 좋은 곳에서 휴식할지 아니면 불구덩이 속에서 휴식할지 오늘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곳에서 휴식을 팍 쉬시려면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가세요. 그런데 불구덩이 속에서 사시려면, 올겨울 같으면 불구덩이 속에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영원히 못 나와요. 계속 뜨겁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잠이 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잠은 부활을 기다리는 잠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잠잔다 하면 이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천국 갈 소망이 있는 부활신앙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잠은 오늘 하루를 일과를 마치시고 잠 속에 들어갈 때 그 휴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욥은 그도 못했어요. 낮이 되면 저녁이 되기를 기다리고 저녁이 되면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왜? 그러면 괴로움이 좀 가실까 봐. 그런데 이거는 그런 휴식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잠, 죽음이라는 게 차라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스스로가 죽지도 않아요. 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기가 스스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 잠도 쉽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잠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단하게 살면 잠잘 때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 허무하게 꽃이 피었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21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 죽은 자는 절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상태에서는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고 그들이 비천하게 되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편하게 있는 거죠. 죽음 너머, 이 인간의 고통 너머에 좋은 데가 있는 것을 욥은 확실히 믿고 있어요. 편안한 상태.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걷어가지도 않으시고 22절에 보니까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았을 때 우리에게 이런 상태가 오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죽기를 이렇게 욥이 구하여도 눈 뜨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친구들이 지금 3번이나 와서, 한 사람이 3번씩, 총 9번 와서 너 죄인이야, 너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너 입의 말 봐봐, 얼마나 죄가 많냐,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혹시 모르잖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이걸 다 들으면서 죽지도 못하고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하고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도요, 어제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어제의 고통보다 오늘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도 낭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살갗이 아파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변함이 없으시고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그 카타콤 신앙 알고 계시잖아요. 무덤 속에까지 피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 신앙. 왜요? 직접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직접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지만 차라리 순교 너머에 있는 영생을 쳐다보겠다, 이런 믿음과 신앙을 욥도 조금 보이고 있고 초대교회도 다 보여줬던 것처럼 너무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 십자가 다 지셨어요. 그 고난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더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고난 속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것이 보화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욥을 통하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하나님 아버지 죽기를 간구하여도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하나님 스스로가 그 생명을 결정할 수 없는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나무보다 못한 인생일 수 있지만 주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어주셨사오니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소망 중에 살게 하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항상 영력, 지력,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기도하면서 섬길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도 11조 헌금, 감사 헌금, 그리고 일천 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